박태선 장로님은 3단계 성령, 즉 불성령, 생수성령, 이슬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이러한 3단계 성령을 받은 후에 박태선 장로님의 몸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변으로 피가 쏟아져 나왔고 몸에서는 백합밭 향기가 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은 후 하루는 용산역을 지나가는데 다리가 절단된 한 남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 저 사람을 살려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만히를 젖혀보니 피를 하도 많이 흘려서 그런지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손에 대보니 희미하게 숨을 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은 안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다 하고 다음으로 두 손을 몸에다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안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을 통하여 그 남자의 참기 힘든 통증이 장로님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지나 다시 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달되어 오는 참기 힘든 통증을 감당하면서 2시간 이상을 안차하였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은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안차를 하면서 보니까 그 남자의 얼굴이 발그스럽게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은 마음속으로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안차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는 깨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1954년 3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1955년 1월 1일에서 1월 7일까지 서울 왕십리에 있는 무학교에서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걸 실발로 전국교회 초청을 받아 순회 집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의 사자 박태선 장로 대부흥회 그 포스터를 전국적으로 붙였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무수한 불치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노래하고 이적과 기사가 줄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병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써있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에게는 안찰과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그 위에 손을 안찰하며 성신이 그 위에 임하사 라는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처럼 안찰을 하여 성령을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집회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박태선님은 그러자 대단히 집회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955년 3월 28일에서부터 4월 5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남산공원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강배상 집회를 하면서 계속 대단히 집회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전국 기독교 목사들이 때를 지어서 박태선 장로님에게 안차를 받고 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교권주의자들의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태선 장로님을 통하여 안차를 받아 성령 충만을 받은 목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도 잠시였습니다. 목사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가 있는 날이면 집회장 주변 교회 교인들은 다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에 참석하러 가기 때문에 교회가 텅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니 생각해야 했으나 날이 가면 갈수록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국권주의자 목사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일 처음 1956년 2월 15일 경기도에서 박태선 장로님을 이단이라고 결의하고 박장로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은 제명한다는 공문을 경기 지역 교회에 띄웠던 것입니다. 전국 총회에서도 박장로를 이단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교인들을 다 박태선 장로님에게 뺏길까봐 겁을 먹고 그리 되면 밥줄을 다 뺏기는 것이니 큰일이라고 여긴 목사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하늘에 사는 줄을 알면서도 박태선 장로를 이단으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밥줄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하늘의 역사까지 대항하는 큰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던 박태선 장로님 집회에는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태선 장로님은 교권자들의 형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잠시 조용히 직거하면서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은 할 수 없이 기독교 즉 기성교회는 포기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태선 장로님은 1956 초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철공장을 개조하여 집회 장소를 마련하고는 전도관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도관이라는 이름이 하늘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공장 전동원에서 가진 첫 집회에 모인 사람 수는 80명이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는 역시 엄청난 은혜와 진동하는 향취로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미친 듯 술에 취한 듯 열광케 하여 무아지경에 빠뜨렸습니다. 불치의 병자들도 푸시기로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의뢰가 내렸는가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용산 일대의 수소봉차 수십대가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려대면서 몰려왔습니다. 철공장 전동원에서 엄청난 불길이 솟아올라 하늘을 뒤엎었기 때문에 엄청난 대형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몰려왔다는 것 설명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보니 화재의 흔적을 전혀 살 수 없어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해피닝은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철공장 전동원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 체험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입소문을 거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박태선 장로님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너도 나도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여 철공장 전도관은 사람으로 인산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딜 때는 교통이 혼잡해져 많은 교통경찰들이 교통정리에 정신을 뺏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아야한 사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치병자들이 그 부근 대로변에 들것에 실린 채 자리를 잡고 누워있어서 도무지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점입니다. 그곳은 완전히 24시간 교통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전국 각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동환을 세워놓고 박태선 장로님을 모셔가기 위해 철공장 전동관에 와서 허락을 받을 때까지 가지 않고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교권자들이 제명한다는 위협에 주치받은 교육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제명할 때만 해보란 듯이 정들었던 교회를 버리고 전도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전국 여기저기서 전도관이 세워졌고 또 박태선 장로님을 모셔가려는 사람들로 원효로 박태선 장로님 댁은 돗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인들의 요청에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중반에 서울 원효로에 웅장한 이만재단을 지었습니다. 이후 전국의 전도관은 우후적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은 기성교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명절날 떡지듯 말씀하셨습니다. 기성교회는 하나님의 촛대에 옮겨졌으니 구원이 없다고 강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기성교회에서 전도관으로 옮겼다라고 강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기성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불이 꺼졌으니 전 세계에서 전도관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도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다. 물세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세를 받아야 구원을 된다. 나는 물로 세를 주어 너희로 회개하게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이용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강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기성교회가 물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교인들을 속이겠다면서 기독교 교권주의자는 이와 같은 양떼들을 속여 양떼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책임은 다 양을 먹인 목자들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박태선 장로님이 전도관에 오면 다 하나같이 성령을 받게 되고 상치를 맡게 되니 전도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 다들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그 위에 손으로 안차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라는 사도행전 19장 16절의 말씀대로 박태선 장로님 통하여 안차를 받으면 즉시 성령이 받아지니 박태선 장로님 말을 100%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은 수돗물을 손으로 축복한 후 이를 생수라고 이름을 붙인 후 교인들에게 가져다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물 즉 생수를 마시니 불치병들이 그냥 낫는 것이었습니다. 또 얼굴에 바르니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어느 날 박태선 장로님은 전도관 6개월 이상 나오다 죽은 시체에 이 축복한 생수를 바르면 산 사람처럼 아름답게 시체가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 그 말씀 그대로
시체 발언이 시체가 산 사람처럼 완전히 아름답게 피어나면서 얼굴도 노래지고 사지가 뻣뻣하게 굳었던 몸이 노골노골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행주수건이나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더라라는 사도행전 19장 11절의 말씀대로 영모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손수건이 능력을 발한 것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성령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원리로 내가 물에다가 손으로 축복을 하면 수돗물이 성령이 충만한 생명물이 생명수가 된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니 기성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박정로가 발 씻은 물, 손 씻은 물을 전도원 교인들에게 먹인다고 악선전하던 기성교회가 성경적으로 반격을 가하니 잠잠해져 벙어리 개가 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원 교인들은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행주수건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간 것과 같이 약손과 손수건 등을 박정로님에게 축복받아 사용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는 축복받은 손과 수건 등으로 전도를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활용하여 큰 성과를 얻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어서 박태선 장로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과 이사의 전무후무한 은혜잔치를 벌여놓았을까요? 박태선 장로님은 성경성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런 역사를 펼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리 있어요 외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라는 말씀은 구사주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며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흰 모래밭인 소사 땅에서 여호와 이기신 하나님이 출현하실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잘 닦아 놓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기록을 예수에게 적용하려고 기독교인들은 세례요한에게 억지로 갖다 붙여넣었던 것입니다. 첫째, 세례요한은 그때가 구세주가 오는 때이므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쳐댔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둘째, 세례요한은 이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고 말했지만 당시에 그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점. 셋째, 세례요한은 자기가 증거하는 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했는데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역사를 예수는 하지 못한 점을 보아 세례요한을 광야에서 외쳐야 하는 존재라고 억지로 짜맞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판단한 것이 자기가 잘못되는 것을 마지막에 깨닫고서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땅히 오실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세주를 기다릴까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3절의 예언 말씀은 세례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며 구세주라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박태선 장로님의 전도권 역사를 통하여 태초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말미암아 훼손된 삼위일체를 회복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란 박태선 장로님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